그 런던의 템즈 강변,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뭐 사실 뭐 한강보다는 좀 이 그림으로만 봐도 더 초라하고 별 볼품 없는 그런 강변이지만 그래도 유명하죠. 이 런던의 템즈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퉁이에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하는 거지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 노인이 이렇게 벗어놓은 모자에, 그런데 이 동전을 혹은 지폐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연주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음악이 너무 볼품없어서 그렇겠죠. 뭐 이게 무슨 바이올린 소리인지 무슨 꽹과리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만큼,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다가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바이올린을 조금 연주할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 대신해서 잠시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거지 노인은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쉴 겸 해서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이 바이올린을 잠시 이렇게 띵띵, 일단 줄도 안 맞는 이 바이올린을 잠시 조율을 하더니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템즈 강변을 산책하던 이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지 노인의 그 모자에는 순식간 돈이 수북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런데 그 연주를 듣던 한 사람이 그 연주를 하는 그 외국인을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저 사람 파가니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파가니니라고 아십니까? 이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칭송받았던 이탈리아 출신의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그는 이 런던의 연주차 잠시 왔다가 이 템즈 강변을 산책하다가 이 불쌍한 거지 노인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의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것이죠.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지만 이 거지 노인의 손에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동감 없는 그런 지루한 그냥 선율만 흐르는 그냥 뭐 거의 소음 비슷한 그런 소리만 났지만,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의 세계적인 명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이 니콜로 파가니니의 손에 이 바이올린이 들려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놀랍도록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참 이 세상에 붙들려 그냥 여기저기 휘둘리다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오늘 이 바이올린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빚어지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의 손에 들려진 바이올린처럼, 바이올린을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이라 하면서 이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오늘 말씀에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물레로, 농로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이 토기장이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진흙이라는 이 유다 백성들이 진흙인데 이들을 빚어 가시는데,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내려가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너희는 진흙인데, 자 보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토기를 만드는지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에 보내시는데,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살펴본 결과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의도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진흙을 다시 뭉쳐서 새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동그란 그릇을 만들려고, 동그랗고 이렇게 쪼깃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펑평한 그냥 이 큰 사기 그릇처럼 돼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만들더랍니다. 처음에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진흙을 뭉쳐버리는 겁니다. 18장 4절에 이래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다. 터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뭉친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18장 4절을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 모양대로 나지 않을 때는 그 흙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릇을 그러니까 다시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흙을 다시 뭉쳐버려가지고 다시 물레, 농로 위에 올려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선민 이스라엘,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문제는 이 진흙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농로의 물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무튼 이 그릇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릇이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빚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뭉쳐서 다시 내가 원했던 그 모양대로 다시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한 모습으로 빚어질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방금 우리 찬양 불렀죠.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루시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견고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집으로 엉뚱한 모양으로, 우리 죄악과 우리 고집 때문입니다. 엉뚱한 모양으로 우리의 그릇이 빚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뭉치셔서 다시 우리를 빚으시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지 않을 때는 다시 빚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너무 많이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이는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무엇을 만든다고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그릇. 반드시 좋은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이 진흙으로 금을 담을 수 있는 금그릇을
혹은 이 진흙으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음식 그릇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들든 뭐 금을 담는 그릇을 만들든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이 토기장이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는 자신의 그 의도대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도대로 그 용처에 맞게 최상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 의도대로 최상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그 쓰임에 맞는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있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뭐 참 나쁜 말입니다. 머리 검은 우리를 짐승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신하고 그런 것들 보면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말 표현까지 쓰는데, 사람이 참 바뀌지 않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습관이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격들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빚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진 성격이나 우리가 가진 성향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자신이 뭐가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굉장히 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너무 느긋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전히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하고 느긋한 사람은 느긋하고 좀 이게 화가 많은 사람은 또 여전히 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빚으실 때에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면서 마치 그 막 거친 돌과 같은 우리를 깨끗한 옥돌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진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인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의도대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18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앞에서 이야기들이 헛되니,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름다운 그릇, 당신의 의도대로 또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냐?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라는 이 말은 원래 토기장이가 하는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이번에는 진흙으로 이런 그릇을 만들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토기장이가 되심을 거부하면서 본인 스스로 내가 토기장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곧 내 삶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하고 생각하고 만들어갈 것이니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토기장이가 되신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토기장이가 되겠다라고 하고, 결국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도발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결국 저 북방의 잔인한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민족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인들 빼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죠.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인데 이를 잘 행하지 못합니다.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도 이런 깊은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토기장이가 되심을 거부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제가 나이가 되게 어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때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쭉 달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잘 달려가는데 항상 뭐가 생깁니까? 변수가 생겨요. 방해거리가 생겨요. 불강력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길이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저기인데 보니까 내가 저기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하고 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생각하는 그림 자체도 없던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제가 무슨 개척을 나는 개척이라고 생각도 안 해보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개척할 거면 그냥 목회 제 옛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오래 사신 분들이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래도 내가 여기서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 중심,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인본주의라 그러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고 이 가나안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17장 5절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고 나는 내 힘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생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다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이들이 근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기까지만 간섭하시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들어오는 것 싫습니다. 기껏해야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좀 도와줘 있어. 자녀들이 말 안 듣는데 자녀들 좀 어떻게 해줘 있어.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내 건강 좀 어떻게 해줘.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머지는 자기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나님 간섭하시고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일부분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리고 나머지 내 인생은 모든 영역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분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요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 전부를 다 의탁하고 맡기면, 그리고 그분께 나를 빚어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나를 빚어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결국 나의 이 자기중심성을, 죄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멋있는 걸작품으로 반드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인생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연주해 가시는지, 정말로 우리 주님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올 2023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한 넉 달도 안 남았는데 이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만들어진 토기는 불로 연단하여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그릇 만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나중에 이 그릇을 만들고 나서 유약을 바르고, 유약 한두 번 안 보고 여러 번 바르더라고요. 바르고 불로 초벌을 하고 또 굽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그릇이요. 토기가 화로에 가마에 들어가죠. 가마에 꼭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 너무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러니까 엄청 더워도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가뭄이 찾아와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떻다고요? 그 잎이 항상 청청하고 항상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을 7절에 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낡은 바이올린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맡기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항상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로 또 그리고 멋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멋진 그릇, 17장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또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뭘 거쳐야 된다고요? 연단. 그릇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기장이가 물레에서 자신의 의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고 최고의 그릇을 예쁘게 만들고 났는데 그 그릇을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화로에 넣어서, 이 가마에 넣어서 굽게 되죠. 굽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로 연단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토기장의 그릇이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없듯이 우리들도 고난이라는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릇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불시험을이라고, 불시험이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불시험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불로 연단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무조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과정이, 우리를 맡기는 과정이 사실상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죄성을 이기고 나를 맡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나를 맡기는 것이,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를 맡기는 이 과정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 또한 고난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19장에 보시면 깨진 옹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진 옹기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진 옹기를 통해 보여주는데, 이 깨진 옹기는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 자아가 완전히 깨진 옹기처럼 부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은 깨버리면서 자아는 깨버리지 못했거든요. 너희 자아가 온전히 깨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깨진 옹기처럼 완전히 멸망당할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깨고 부수고 내 모든 욕심, 혈기 부리는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 흉보던 못난 모습까지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일,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보다도요,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를 맡기고 나를 죽이는 이 일이 어쩌면 가장 큰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무튼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든 우리 내적으로 우리 신적으로 받는 이 고난이든 상관없이 이런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불과 같은 시험인데, 이 불과 같은 시험과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불과 같은 시험을 겁내지 마시고 그 시험이 조금 끝난 뒤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우리 자신들이라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의도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의도대로 반드시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시려는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진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죠. 진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하는 죄성을 이겨내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같은 연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불과 같은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감사드리시고, 불과 같은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적인 어려움도 불과 같은 연단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나를 맡기는 것이 그리 어렵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인생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맡겨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큰 고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이 불과 같은 시험,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릇처럼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아름답게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다시 한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